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 오늘 제목은 바로 책임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에 앞서서 이 성경에 보시면은 두 명의 아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창세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6일째에 창조하신 그 아담 말고 또 다른 아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제 구분해서 그 다른 아담을 보통 둘째 아담 혹은 뭐 새로운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어쩌면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무슨 굉장히 엉뚱하고 또 약간 사이비 이단같이 이 얘기가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이 두 명이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또 다른 아담이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바로 이렇게 이 아담과 예수님을 각각 산 영과 살리는 영으로 비교하면서 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 아담과 비교하면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아담과 예수님이 모두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러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그러한 대표성을 주셨습니다. 이 아담은 그야말로 생물학적으로 이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서 모든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이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 맏아들, 즉 구원받은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의 이 말씀, 이 본문에서도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2절 본문에 보면 나오는 그 이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온 세상에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또 그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이나 혹은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가 이제 정말로 죽기를 무서워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세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얼마나 수많은 그러한 악이 만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가 벌이는 그러한 끔찍한 죄악을 볼 때 정말로 이 세상에 너무나 악이 만연하고 갈수록 상상도 못할 정도로 더 폐역해져 간다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한 번의 범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게 한 이 아담을 대신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제 단 한 번의 의로운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이제 다시금 모든 인류를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은 아담의 저주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은 이 아담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또 회복하기에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로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왕의 신분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이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부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사실이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이 아담처럼 모든 인류를 대표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이외에 정말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먼저는 이 첫사람 아담의 모든 죄와 실패를 다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담뿐만 아니라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 즉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신약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또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와 또 모든 실패와 아픔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때 막 괴로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을 때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한마디 하고 우리를 도와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실제로 정말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일을 책임져 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게 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 또 새로운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는 사실은 바로 이 아담을 비롯한 모든 인류의 모든 죄와 실패와 고통과 아픔을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넉넉하게 책임지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 아담의 죄와 실패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죄와 실패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의 이 죄와 실패는 우리가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실패는 바로 시험에 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인가요? 바로 뱀이 유혹했을 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과실을 먹으라고 유혹했을 때 이 아담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시험에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이 실패의 첫 번째는 바로 시험에 진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의 실패는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의 말씀은 아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고 지켜야 할 율법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한 가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아담의 죄는 바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마귀의 시험에 진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아담의 이 두 가지의 실패를 정말로 완벽하게 책임져 주셨고, 또 거기에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패배한 것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제 마귀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 상하게 할 거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복음이자 또 최초의 메시아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둘째 아담, 또 새로운 아담, 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이때부터 마귀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여자의 후손을 찾아서 끊어내기 위해 마귀의 모든 그러한 총력을 기울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에 그 아담의 두 아들 중에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 마귀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가인의 마음속에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동생 아벨을 죽게 만들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 바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그 아담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셋의 후손이 점점점 번성하고 그렇게 번성하게 되었을 때, 이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과 또 사람의 딸들을 섞이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가 없어지도록, 그 믿음의 계보가 사라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의로운 사람 노아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가 이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담의 그 믿음의 계보가 또 유지되고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마귀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주시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눈에 띄고 굉장히 이렇게 부각되니까 그 다른 형제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요셉을 죽이게끔, 요셉을 괴롭히게끔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죽지 않고 그 애굽에서 오히려 총리가 되어서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오히려 애굽으로 초청해서 그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서 바로 아까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모세에게 또 하나님의 뜻이 임하자 마귀는 또 그 모세를 괴롭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를 괴롭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이 바로 다윗 왕에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다윗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이제 다윗의 왕위와 다윗의 그 가문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이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을 또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 괴로움과 공격을 감행했는지 모릅니다. 그 유대 왕국의 역사를 보시면 중간에 아달랴 여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가 이 유대의 왕손을 모조리 다 멸절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단 한 명의 그 아들이 살아남아서 그가 바로 요아스가 되어서 다윗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마귀는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을 찾아내고 여자의 후손을 끊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인류의 그러한 모든 죄와 실패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특별히 그 아담의 죄와 실패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신 대로 온전히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말씀의 예언대로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큰 또 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바로 이 헤롯 대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에도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사의 도움으로 그들이 또 애굽으로 잠깐 내려가서 그 위기를 잘 피하고 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로 4,000년 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향해서 약속하셨던 그 예언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그 모든 마귀의 방해와 공격을 넘어서서 이제는 30살의 청년이 되어서 마귀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신 것은, 그리고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바로 이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실패하고 또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패배했던 그 일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대신 이겨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광야로 가셔서 마귀를 만나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마귀는 자신의 모든 지략을 다 총동원해서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내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심으로써 결국에는 이 아담의 모든 실패를, 아담이 시험에 패배하고 시험에 졌던 그 실패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내야 하지만 때로는 참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들과 그러한 유혹들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커서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버거울 정도로 그렇게 힘들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그가 실패했지만, 그래서 도저히 정말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도저히 그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기가 어려워 보였지만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의 시험을, 아담이 실패했던, 아담이 지고 말았던 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시고 대신 이겨주시고 그 아담의 모든 실패와 모든 아픔을 대신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우리에게도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대신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그 쓰러진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둘째로 이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불순종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담이 시험에서 진 것을 책임져 주셨다면 두 번째는 바로 아담의 불순종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원율법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그가 죄인이 되었지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 바로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100%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말씀의 본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율법과 또 계명과 그 법도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본의를 잘 그것을 파악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 모든 계명들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완전하신 순종은 이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예수님의 무죄하심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무오하심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죠. 결백한 것이고 순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아담과 모든 인류를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죄가 없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흠없는 어린 양처럼 죄가 없어야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들여다보면 그때 항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암소를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때 그분이 그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정말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가 그 예수님께, 그 제물 되신 예수님께 전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셔야만 다시 부활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것은 결국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사망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이 죄가 없는 상태로 무죄하신 상태로 죽으시면 사망이 그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 대속 제물이 되셔야 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그 한 가지 명령을 불순종하여서 죄인이 되었지만은 그리고 모든 인류와 온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을 퍼뜨린 그러한 장본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말씀, 모든 율례와 계명과 법도에 정말 완전하게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써 이제 그분께서는 정말로 죄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의 죄와 실패를 온전히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창세기에 선악과를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가 없고 또 불평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제일 많이 시비를 거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순수한 또 호기심으로 궁금해하는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악과에 관한 부분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바로 그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할 이유가 없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계획과 섭리를 다 책임지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그 계획하신 그대로 끝까지 순종하셔서 정말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악과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이 아담을 통해서 죄인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궁금해하거나 불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 계획을 세우신 그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계획을 완결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그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자신의 죽음으로써 자신이 세우신 모든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또 모든 인류를 책임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오직 감사와 영광만을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그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 되심으로써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 되셨고 또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그러한 대표로서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또 영생의 소망이 되셨음을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아담이 지었던 그 모든 죄와 모든 실패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늘 율법 앞에서 항상 넘어지고 항상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다 순종하심으로써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과 실패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오늘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자녀들을 바로 우리를 포함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책임지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신앙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지만 그러한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고난과 위기와 또 때로는 실패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있었던 우리 교회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도 그런 일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 처음에는 정말로 마음이 많이 어려웠고 마음을 다잡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걱정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걱정이 되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저 역시도 많은 걱정이 있었고 또 고민이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그 일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물론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수지산성교회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많은 사역들을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과 생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생업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그 모든 고난과 위기들을 하나하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담을 책임져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과 모든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면서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우리를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